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제가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또 보고 싶었고, 그리고 주중에 여러분이 주신 그 기도 제목과 또 추수감사절에 감사 기도를 내신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여러분이 보고 싶고 그렇게 말씀을 그 마음과 함께 준비를 할까요? 제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는 사랑이라는 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아직 가족이나 우리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구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게 주셨던, 여러분에게 주셨던 것, 그 사랑을 주는 것은 어떠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 바로 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그런 슬픔을 겪습니다. 우리는 지금 크리스마스로 인해서 서로 선물을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고 있지만, 사랑이 정말 필요한 곳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특별히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관한 장이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뭘까요? 약간의 넌센스 퀴즈인데요, 놀라운 사실, 12장과 14장 사이에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네, 이 12장과 14장, 이 정말 놀라운 사이에 있는 놀라운 것이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12장과 14장이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한 삶의 진정한 특징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4장은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13장의 가운데에 사랑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같이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 13장을 이곳에 위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우연히 넣은 것이 아니고요, 영적 은사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는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전략적인 내용,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랑의 가치입니다. 사랑의 가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 이것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 가보면은 그런 유명한 사자상이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여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싱가포르의 그 머라이어 파크라는 곳에 가면 그 사자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자 동상이 그렇게 유명한 것은 입에서 물줄기를 뿜어내는데 살살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뿜어내는 것으로 유명하고 싱가포르에 가면은 꼭 그곳에 이렇게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정말 유명한 사자이지만 그 사자의 입장, 만약에 사자가 살아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열심히 물을 뿜어내지만 그 사자는 하나도 물을 맛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사자가 물을 열심히 뿜어내지만 그 물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이렇게 연설을 하거나 웅변을 할 때 그렇게 하곤 하는데요. 그들은 말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 진정으로 필요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 웅변, 가르침은 사랑을 절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예언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굴빛이 별로 안 좋아지는데 네, 목사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에요. 네, 그렇게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는데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언에 관한 말씀 시리즈,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에 관한 말씀 설교 시리즈. 이게 두 가지가 옵션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1번입니다. 예언에 관한 시리즈 설교. 사람들은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무슨 일을 겪게 될지,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 예언, 내 미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2절에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지식보다 더 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머리도 이렇게 좋으시고 그리고 책도 많이 읽어서 지식이 여러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정말 가득 차 있는데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사랑이 없는 모든 지식은 화려한 무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랑은 좋은 말보다, 예언보다 위대하고 지식보다 더욱 위대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 2절에 따르면 사랑은 믿음보다 더욱 크다고 합니다. 믿음보다 더욱 크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믿음인데도 믿음이 없이는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마음, 이 말씀은 나쁜 마음을 없애지 못한다면, 즉 사랑이 없다면 산을 옮기는 것조차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 가난한 사람을 먹이는 것보다 더욱더 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먹이는 것, 바로 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어떠한 사람은 사랑을 대신해서 돈을 기부하기도 하고요. 어떤 부모님들은 사랑을 대신해서 가끔 돈으로 이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구제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이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여기저기 구제를 하고 또 선교 헌금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순교보다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말씀 뒤에 구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에도 순교자가 있듯이 거짓 종교에도 순교자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자살폭탄 테러범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 바로 911입니다. 자살폭탄 테러범을 막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국가에서 많은 돈을,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게 테러가 일어나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남은 더더욱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위해서 기꺼이 죽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것은 신앙을 위해서 죽을 사람들보다 신앙을 위해서 살고 그 사랑을 그 삶으로 보여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3절에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사랑의 가치입니다. 사랑의 가치, 이 사랑의 가치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사랑의 특성입니다. 사랑의 특성, 사랑의 특징이 어떠한 것인지 주목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올 2023년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랑의 특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랑의 특징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첫 번째, 사랑은 참을성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어떤 사람은 저는 인내심이 별로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내심이 별로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저는 사랑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오래 참음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또 오래 참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랑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4절, 사랑은 인내할 뿐만이 아니라 온유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자,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가 무엇일까요? 캘리포니아 벨리 지역, 그리고 또 LA, 그리고 벤츄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온유, 친절입니다. 온유는 작은 것들에 대한 사랑이고요. 온유의 또 다른 단어는 바로 예의입니다.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랑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 같이 읽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 질투는 우리에게 정말 안 좋은 감정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네, 배가 아프다. 우리가 진정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잘한 일, 또 잘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기꺼이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을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이 나의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안 좋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다른 특징, 교만하지 않다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교만은 한 마음속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겸손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람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고,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말할 뿐이에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고 저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핑계로 자신의 무례함을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예언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데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받을지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생각해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은데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분노, 이런 좋지 않은 성격, 이것들 때문에 우리 사회로 하여금 기독교를 미워하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런 어떠한 악습, 또 세속적인 것, 그리고 탐욕이나 술에 취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이 바로 악한 성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화내지 않고 바른 성품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의심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하게 걱정하지 않고 아무 근거 없이 사람을 모함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진흙탕 싸움에 끼어들지도 않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 가족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 진정한, 솔직하게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인내, 온유, 겸손, 시기하지 않음,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음, 이 모든 것들로 올 성탄절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헬라어 원어 그 성경으로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더 잘된 번역은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언이 없어지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이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의 1%조차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교육받고 배운 것에 근거해서 그렇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가장 큰 이슈를 몰고 있는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신천지입니다. 이 신천지가 이단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만 새로운 언약이라고 인정을 하고 신약과 구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시가 현재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이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종말 사건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신들은 미래를 알고 있고 미래가 벌써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미래는
우리에게 밝혀지지 않은 많은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갓 말하기 시작하는 그 어린이조차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 물어봤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부분적입니다. 굉장히 지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적인 것들은 어떠한 신학교나 어떠한 교회에서 가르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속됩니다. 사랑은 교육보다 더욱더 중요하고, 사랑은 외모, 사랑은 돈, 예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저는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문제가 많은 교회로 소문이 났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점점 우리가 복음과 사랑으로 소문이 나고 유명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벨리 주하나 교회에 오면 저 교회는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야 라고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이 가장 큰 덕이고 사랑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바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사랑이 가장 큰 미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가장 큰 미덕이고 가장 큰 계명일 뿐만이 아니라 사랑은 가장 큰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벨리 지역에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와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의 성경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소한 일로 분열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엄청나게 사랑해야 하고 끊임없이 사랑해야 하고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겪는 그 모욕과 멸시는 사랑의 강물에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너무나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사랑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내게 무슨 짓을 하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간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가장 큰 동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저에게 목사님은 뭐 때문에 목회를 하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으세요? 뭐 때문에 목회를 하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크고 멋진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라고 대답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저의 목회의 동기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천국에서 좋은 상급을 받고 싶어서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것도 맞긴 하지만 그것이 저의 목회의 동기가 아닙니다. 저의 목회의 동기는 사도 바울과 같은데요, 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기도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의 목회의 동기이고 원동력입니다. 이 강권하다는 것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휘어잡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휘어잡는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너는 양을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는 양을 사랑하느냐? 너는 양을 먹이는 것을 사랑하느냐? 라고 묻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시고 또 예배의 문을 아름답게 열도록 아침에 일찍 오셔서 연습하는 찬양팀, 또 토요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강단을 예쁘게 장식해 주시는, 이렇게 꽃꽂이 해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아침부터 오셔서 이렇게 목이 잘 풀리지도 않는데 열심히 찬양하시는 그 찬양대, 제가 사무실에서 아직도 노엘이 계속 귀에서 맴돌아요. 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찬양대, 그리고 또 저희들이 맛있는 밥을 먹도록 열심으로 준비해 주시는,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여선교회 회장님, 또 회원님들, 그리고 어제 비가 새서 이렇게 열심히 지붕 공사를 잘 해주신 우리 남선교회 회원님들, 그리고 또 빵긋빵긋 웃는 얼굴로 예배당 입구에서 주보를 나눠주시는 그런 분들, 또 뒤에서 묵묵하게 방송과 화면을 담당해 주시는 분들, 이 모든 일의 원동력, 동기부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들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 시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하신 일을 하는 것, 즉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또 복음과 사랑으로 유명해지는 벨리 주하나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그리스도인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건강했던 노인은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이 노인에게 이제 작별 인사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이 노인은 자신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온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야, 방금 전에 3명이 문병을 왔다가 갔는데 그 친구가 와줘서 참 좋았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 누구였길래 그렇게 좋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나를 보러 온 첫 번째 친구는 믿음이었어.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친구 믿음과 함께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믿음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 믿음, 너가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구나.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부터 너는 나와 함께 지내왔지만 이제 나는 죽게 될 테니 너는 더 이상 나와 같이 갈 수 없구나. 나는 이제 곧 예수님을 직접 만나러 갈 것이거든. 그리고 노인이 친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를 만나러 온 또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은 소망이야. 소망과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소망에게 잘 지내라고 했어. 소망, 너는 베트남 전쟁에서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단다. 넌 내가 고통스러울 때, 아픔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나와 함께 해주었단다. 내가 바위처럼 든든하게 늘 내 곁을 지켜주어서 참 고마웠단다. 잘 지내고
이제 나는 소망의 끝에 빛으로 다가온 천국에 가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노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만나러 온 친구는 지금도 나와 함께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할 텐데 그 이름은 사랑이야. 사랑, 너는 내 친구였어. 너는 나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었고 나를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단다. 너는 나의 모든 삶의 여정길에서 나를 기쁘게 해주고 위로해 주었단다. 이제 나는 천국으로 가는데 사랑, 너를 이 땅에 남겨두고 가지 않을 거야. 사랑, 나와 함께 영광의 문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내 친구 사랑, 너는 천국에서 완전해질 거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13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가장 중요한 계명,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기쁜 성탄절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우리가 사랑하기 힘들고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중에서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이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함께 축복이 넘치는 그런 계절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시고 많은 능력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사랑이 먼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헌신, 모든 일들의 근원이 사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힘, 원동력이 사랑이 바탕이 되어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넘쳐 우리로부터 흘러 넘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